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해 오늘은 빼덕후와 뺄레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빼덕후 뭐뭐 가운데, 뺄레브 뭐뭐 중심에.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 어떤 기준 설정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에 편하게 할 것이냐, 원문에 충실할 것이냐. 아무래도 전자에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대중성을 생각해야 할 테니까요. 후자를 치중하다 보면 우선 문장이 어색하고 해석이 분분하여 혼란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자를 또한 쫓다 보면 원전의 뜻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후자를 따를수록 대중성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참뜻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서 보수니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전자 쪽이냐 후자 쪽이냐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자꾸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간적 개념의 뭐뭐 가운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뭐뭐 가운데는 빼덕후입니다. 한 예로 든다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의 가운데는 할 때 바로 이 빼덕후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공간적 의미의 가운데를 말한다면 당연히 빼덕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빼덕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뜻이 전혀 다른 뺄레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뺄레브는 뭐뭐단, 즉 인이라는 뜻을 가진 빼라는 전치사와 마음이란 뜻의 하트라는 뜻의 레브가 합쳐진 단어로서 마음속에 또는 중심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2편 2절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야 할 단어가 바다 가운데라고 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개역성경은 뭐뭐 가운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시편 46편 2절입니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에스겔 20장 4절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에스겔 28장 8절입니다. 이 시편 에스겔서 세 구절에 똑같이 뺄레브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바다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뺄레브는 아까도 말한다 빼 뭐뭇 안이라는 말과 레브 마음이란 말이 합쳐진 것이 뺄레브인데 마음 안이라는 말을 바다 가운데라고 지금 번역을 당당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같은 단어를 어떤 데서는 바다 중심에라고 번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뺄레브 야민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런 수고가 구약 성경에는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앞에 소개한 시편 42편 6절이고 나머지 6회는 전부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만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3회는 바다 가운데로 나머지는 바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빼덕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350회 정도 인용되고 있는데 그중 99회가 에스겔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가운데라는 의미의 빼덕후를 다른 성경 저자들보다 자주 많이 사용한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27장과 8장에서 뺄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빼덕후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아 뺄레브를 쓴 것이 아니라 빼덕후를 쓸 자리에서는 빼덕후를 그리고 뺄레브를 쓸 자리에는 뺄레브를 사용했다는 것을 유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은 깊은 바다로, 표준세 번역은 바닷속으로, 현대인 성경은 바다를 메우며, 현대어 성경은 바다 한가운데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다 가운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어떤가요? 킹제임스 성경이 into the midst of sea, NIV 성경은 into the heart of the sea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14개 영어 성경 중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성경이 셋이고 나머지가 NIV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말 성경 중에는 단 하나도 원어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중심에 또는 바다 심장에 바다 마음속이라는 소위 빼르브 야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에스겔서 27장 28장이고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편 46편 2절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인데 이는 곧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나오는 음료 바벨론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또 18장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세 단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첫째, 음료가 깔고 앉은 그 물들과 두 번째, 음료인 그 여자가 바로 큰 성 즉 바벨론이라는 대목과 세 번째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들, 더러운 영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모이는 곳으로 번역된 힐라키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잡아서 감금해 놓은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외침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힐라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서 불러져 나오다라는 뜻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힐라케에서 나오라는 부름에 불려져 나온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지금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애절하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